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킨포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친척,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속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이 작가와 화가 또는 이 사진작가 또 요리가 등 다채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여 가정이 모여서 같이 재능을 나누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던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텃밭에서 직접 먹을 식재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잡지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킨포크 잡지가 소개되면서 이러한 삶을 또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홀로에서 함께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을 추구할 때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매우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또 서로에게 재능을 기부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혼자 사는 삶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지는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에 마음이 상하고 가족 간에 연락을 안 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라든지 또 상처를 주었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오히려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친구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서 오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가 갈라져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이 단체로 카톡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톡방을 탈퇴합니다. 신종 다툼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신앙 공동체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씀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요즘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다툼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다툼은 말로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 다짐까지 하는 것,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처음에는 말로만 다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먹으로 다툼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툼은 아브라함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툽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준비했더니 또 그들이 또 다툽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은 반유목민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반유목민은 유목민과 달리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에 영구적인 이 삶의 자리를 마련한 뒤에 목초지가 있는 주변을 떠돌면서 그 지역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반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물입니다. 거점을 삼을 때에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형편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우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 또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도 아브라함의 소유물 못지않게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불어나는 재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목자들이 지금 서로 목초지와 우물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거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반유목민이었기에 그 우물을 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넉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 또한 목자가 있었고 그들이 소유한 양과 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곳을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도 우물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우물물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양과 내 소에게 더 많은 물을 먹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을 것이며 내 양과 내 소에게 더 좋은 시간에 물을 먹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말싸움을 하다 보니 이 말싸움이 더 심한 다툼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다툼은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툼은 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 아브람과 롯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소유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아브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던 사람, 말씀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즉흥적으로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롯은 현실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롯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곤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평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했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거나 재산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삶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와 함께 간 롯은 아브람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삶과 사람을 따라간 삶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둘 사이에 다툼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상대할 때에 적지 않은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킴포크와 같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다툼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다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현재 이곳에서 공존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툼을 하는 적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대상이지, 우리는 화평의 대상이지, 우리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것을 통해 새로운 해결점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분위기 전환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시선에서부터 잠깐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에 눈과 귀가 멀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다른 것을 한번 바라보아,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이라면서 충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집착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지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라반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혈육이다. 즉 너는 나와 이제 같은 편이다.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일한 것과 똑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라반은 점점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라반의 집착은 야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라반의 집착이 야곱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다툼을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더욱 집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들은 다툼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매달린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아갑니다. 한 친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위기를 전환시킴으로써 어느 한 문제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 분위기를 다르게 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문제에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양보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형제의식을 강조한 이후에 자신이 해결책으로 통 큰 양보안을 내놓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롯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지금 모든 우선권이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의 후견인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롯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한과 권리와 그러한 우선권은 아버지인 아브람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권과 그 선택권과 그 갖고 있는 권리를 먼저 롯에게 양보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이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이 오류를 이야기하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 확률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수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수학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확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기에 이것은 뒤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내가 던져서 내 운명을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 던져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체감적으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수학적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똑같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확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 추첨을 할 때에 먼저 추첨권을 갖고서 그 많은 동호수 중에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지 남은 것을 내가 갖는 것은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추첨도 확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롯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좌를 선택하면 나는 할 수 없이 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롯이 우를 선택하면 나는 할 수 없이 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자리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옮긴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이 우선순위였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선택을 롯에게 맡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그는 미련 없이 욕심 없이 그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힘이 양보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유보다 영향력을 선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떠난 후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떠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호적으로 떠나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지 못한 관계로 헤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롯이 다 정리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마음이 다 교차했을 겁니다. 섭섭하면서도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새로운 땅을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롯이 좋은 땅 다 가져갔네? 그러면 나는 이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감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또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이제로 번역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 이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이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 믿음과 불안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이 더 멋지게 펼쳐질 수 있는 바로 그때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에게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펼쳐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리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여기도 주시고 저기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방점이 이 주리니, 주겠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땅을 너에게 주는 것, 그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땅을 소유하고 저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영향력이 끼칠 것이 더 중요함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영향력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 그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육체적인 후손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의 소유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순간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소유보다 영향력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불편해지는 것 같지만 순간의 소유보다 영원한 영향력을 선택하는 자가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모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작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명절 연휴가 되다 보면 가족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다툼이 없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문제에 집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번 분위기를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친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왜 우리가 다툽니까? 다투지 맙시다 라고 먼저 제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툼이라는 그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대선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문제에 집착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다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힘에서 나오는 양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자가 주장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이야기 있으면 들어봐 주십시오. 혹이라도 친척이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하면 그냥 다 들어봐 주십시오. 계산상으로는 손해가 보는 이야기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계산을 이기는 법입니다. 믿음이 양보의 길을 꼭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힘이 있는 우리가 먼저 양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명절에 모여서 재산을 나누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먼저 순간의 소유보다 영원한 영향력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순간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더 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순간의 소유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서 영영 보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는 그 소유를 지금 포기했지만 그 소유를 지금 양보했지만 그 양보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갖고 소유보다 영향력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섬긴다면 다툼이 없는 진정한 더불어 살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함께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양보하면서 순간의 소유보다 더 힘이 있는 영향력을 선택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